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사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타키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비열한 사형이라고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왕 죽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고통 없이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형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고 비열한 그런 그 사형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돌아가신 방법이 이교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로마 처형 방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가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너무 참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국에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했고, 또 그것을 집행할 때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의 한정에서만 그런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죽은 것이죠. 참 노예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노예처럼 죽으신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형이 이교도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그 기원을 이루었던 이 페르시안인들은 땅을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나 악인들의 시체로 땅을 더럽히는 것은 땅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성한 땅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그럼 그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뭐 이제 짐승들의 밥이 된다든지 또는 새들의 그 밥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참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형 제도가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의 기원이 뭐였냐면 이교도적인 그 우상 숭배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하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교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 참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굴욕적인 그런 방법으로 처형을 시켰던, 또 심적으로는 참 그렇게 그 이교도적인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주님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롭고 마음 아프고 그런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도 변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본인이 사지 못하면 국선 변호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변호를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이 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형받게 되는 그 죄상을 기록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한 것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그 죄의 그 목록, 죄의 내용, 그것을 기록한 패를 말하는데,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 그 죄상을 기록한 패를 그 죄인 앞에 가지고 가서 네가 이러이러한 이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죄인을 이리저리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죄목을 담고 있는 패를 들고 또 이 죄수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면 저런 수치와 저런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범죄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경고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무슨 자비는 어떤 자비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당시 그렇게 끌고 다니는 동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죄인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판결을 했고 이 죄목을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알기로는 그런 죄목과 다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일에 변호를 하고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형 집행을 즉각적으로 유보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끌고 다니면서 두 가지, 하나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성, 또 하나는 누군가가 증인이라도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그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끌고 다녔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끌고 다닐 때에 세 가지 언어가 거기에 다 써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을 미뤄보면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읽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영어로만 써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지 않겠어요? 또 한국말로만 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뭐 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을 보면 다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잘 모르고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있을 수도 있고 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로마어로 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걸 읽을 수 있도록 읽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분명히 그곳에는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멀찍이 있었던 사람도 물론 있었죠. 예수님이 그동안 손수 베풀었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참 사랑하는 제자들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또 요한도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변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사랑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누구도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숨을 넘기기까지 참 어찌 보면 철저히 배신을 당한,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의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도 당신은 나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참 이것이 우리 마음의 마지막에 얼마나 쓸쓸하고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까? 참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그 누구도 변호하는, 증언해 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쓸쓸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홀로 있게 만들어 가는 건 아닌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참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과 어떤 변호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옛날 유대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너희는 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좀 증언해 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처럼 당부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또 참 우리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수많은 주님의 그런 그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힘써 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손해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참 마지막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즉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아무도 그 자리에 참으로 변호하거나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이여 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만민에게 하나님이여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참으로 멀찍이서가 아니라
참으로 가까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편에 서서 참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탈레반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저들이 무참하게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총살하고 교수형을 처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존중함도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악하고 잔인한 저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여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인권이 하나님 유린당하고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도자가 다시 하나님이여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하나님이여 변화의 그리고 하나님 발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곳곳마다 부르짖는 간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 평양 장대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새바람이 70년 8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성령 바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각각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